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지요. 거기에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부터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우리 잘 익히 알고 있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실제로 거의 죽을 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호흡을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돌에 맞아 죽었던 바로 그 도시 루스드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돌에 맞은 그 루스드라,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울에게 어떻습니까?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선교팀의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2차, 3차 전도여행, 바울이 평생 복음사에 가는데 이 큰 틀을 잡아줬던 이 전도여행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이었고요. 그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시간상으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죠. 바울이 급하게 편을 들은 흔적이 있습니다. 보통 편지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인사말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 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나누고 본론에 들어가는데, 갈라디아서는요 그냥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뭔가 다급한 문제가 있고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뭘까요? 자신이 첫 선교지지 않습니까? 첫 선교지는 얼마나 애정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 핵심 단어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리고 또 하나 핵심 단어가요, 속히 떠납니다. 바울 자신이 전해준 진짜 복음, 참 복음 있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껍데기는 복음이지만 안에 내용물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내용물이 다른 복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떠난 겁니다. 속히. 여러분, 속히 떠난 게 뭐겠습니까? 너무도 쉽게, 또 시간상 어떻습니까? 시간도 너무도 짧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너희가 빨리 다른 복음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감정적으로는요,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속히 떠나갈 수 있는가?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바울이 처음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9장 12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히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속히 떠났다. 쉽게 떠났다. 그렇게 빨리 돌아서 버렸다. 라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속히 떠나라는 표현을 어쩌다가 썼을까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서 속히 떠나간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같은 겁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렇게 쉽게 우상에게로 돌아서 버린 그 사건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조금 다른 교리를 따르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해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 버린 겁니다. 껍데기는 복음이라고 껍데기가 포장지가 쌓여져 있지만 안에 내용물을 뜯어보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설 수 있느냐?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느냐? 바울이 지금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자신이 누군가를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나는 사도다. 근데 그 사도가 된 근거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기인해서 내가 사도의 역할을, 사도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아니요, 두 번 아니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의 인간적인 약점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고 공격을 해댑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사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공식적인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증명서도 없습니다. 그것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것도 아니잖아. 공식적인 파송장 보여주시오. 없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 예수님으로 책판받은 12사도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근데 당신이 뭡니까? 나는 그런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택하셔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보일 건 없습니다. 증명서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장 완벽한 증명서는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믿고 믿는 자가 생겨나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난 것, 그것 자체가 뭡니까?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사도다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지금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받고 파송된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사도됨이 부정되어져 버리면요, 뭐가 부정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정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정되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은혜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뭐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저 바울, 증명서 하나 제대로 없는 저 바울, 그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게 다 부정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고 나를 보내셨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다른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가 있을 겁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 이 두 부류는 다 어떻습니까? 결론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는 어떤 저주일까요? 바울이 막 저주를 막 선언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저주받은 상태는 뭘까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원래는 어떤 복음을 따랐습니까? 바울이 전한 참복음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속히 시간적으로 의지적으로 배신해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갚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왔다가 다시금 다른 복음에 의해서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다른 복음 안으로, 다른 복음으로 지금 나가버린 겁니다. 만약 여기서 바울이 지금 엄중하게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저주받는 상태다,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이들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계속 다른 복음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복음에서 돌이켜서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 참 복음으로 돌아서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계속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 없는 건 그 끝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빵 하고 선포될 때요,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양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앞에는 두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사는 길, 하나는 죽는 길.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무는 길, 하나님의 진노로 가는 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거절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존재와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마시고요, 참 복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는요,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지만 그것 갖고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통도 다 지켜야 된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과 한번 구원받은 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교묘하게 지금도 그 수천 년, 2000년 전에 있었던 다른 복음이 지금도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복음을 다 제거하시고 참 복음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인 다른 복음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는 우상입니다. 흔히 아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동기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이게 동기라면요, 이 우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더라, 그 말을 듣고 그러고 싶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도 했는데 정작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처음에 안 믿다가 믿게 되어지면요, 실제로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댑니다. 안 나던 사고도 생기고 없던 분쟁도 생기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면 옆에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그렇다,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럽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 우상으로 다른데 내 복 주는데 차라리 썩어 비뚤어진 고목나무 앞에서 물 떠다 놓고 빌면 내게 복 주면 그 고목나무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빌리라, 이런 동기라면요, 우상에게 쉽게 끌려가 버립니다.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예수 똑바로 못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상에게 딸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어떻습니까? 포장지는 예수입니다. 전부 예수. 하나님의 교회 봐보세요. 예수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인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명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로고가 어떤 로고인가 따라서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조금 이제 위험해지는 게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다. 부처를 믿어도 거기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수많은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 이렇게 가르치고 말은 안 하지만 이것을 믿는 그런 목회자, 신학자, 그런 교단, 엄청 위험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뭘 부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부터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샬롬, 평화롭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천하 무엇을 해도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요, 이 한국교회뿐만 전 세계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는 말을 안 하지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교단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구나 라는 걸 아시고요, 한국교회와 이 시대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복음이 지금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더럽히고 있고 영혼들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 여기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도 한번 남들처럼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저의 한계를 인식하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절에도 가보고 부처에도 가보고 나무 밑에도 기도해보고 돌 쌓아놓고 기도도 해보고 거기서 구원받았으면 제가 여기 안 왔죠. 불경도 사서 한번 읽어보고 인생이 뭔가 왜 이리 고달픈가, 반야심경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알지도 못하는 주역 같은 거 읽어보고 도대체 인생이 뭔가, 어디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을까? 만약에 제가 찾다가 거기서 기쁨을 찾고 구원을 찾고 평안을 찾았다면요, 여기 없지요. 근데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 땅에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적어도 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아니,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외에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치명적입니다.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보면요, 복음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면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까? 내가 복음인 겁니다. 이건요, 눈에도 안 드러납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다른 복음 중에 다른 거는요, 다 외부에 있는 겁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가복음은요,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자신이 다른 복음에 있으면서도 다른 복음에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까? 읽고 싶은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기 싫을 땐 귀 막아버립니까? 축복하고 사랑한다, 잘 될 거다, 그런 말씀만 아멘 아멘 하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복음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복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누굽니까? 주님 몰랐습니까? 주님 믿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 왜 그들은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너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복음. 내가복음으로 살다가는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잡듯이 뒤져보십시오. 나는 내 안에 내가복음 없는가? 가장 위험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남은 절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 나만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가복음.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이 내가복음을 찾아내셔서 저 오물 던지듯이, 쓰레기 던지듯이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참복음으로만 가득히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참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험한 게 있습니다. 카더라. 누가 카더라. 사람들 이리 해도 된다 하더라.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대로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도 말씀대로 해야 되고요,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척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복음, 카드라 복음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 참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그렇게 속히, 그렇게 쉽게 참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떠난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외침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참 말씀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혹시 노출되어져 있다라면, 물들어 있다라면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참 진리, 참 복음 안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